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옆사람, 앞사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텐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하나님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는 정이 참 많았는데 지금 보면 사람 사이의 정도 좀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뉴스의 온갖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현시에.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이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좁은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힘든 문입니다. 또한 들어가기 힘들지만 또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닫으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길도 넓어요. 문도 커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당연히 오해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오해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권위적이신 분이시고 좀 사랑보다는 약간 우리 옛날에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혼내셨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잘못하면 저를 혼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잘못된 그림자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얼마나 상속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상속받을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친했던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가까이 왔던 그 친구들을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떠나버려요. 당장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근데 내가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고 나는 종이니까 나는 종이라도 내가 조카니까 아버지 앞에 품꾼도 많고 그래서 먹을 것도 많으니까 배고픔 때문에 이기지 못해서 그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나 종으로라도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아들이 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들은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계속 마음 먹고 가요. 근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던 마음 먹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입을 가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로 본을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고 뭔가 버거운 것 같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부담돼요, 마음에.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좀 살짝 세상과 타협을 해도
뭔가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인들, 소위 이스라엘 지도자 계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요, 심지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수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침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은 우리 앞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여겼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이제 주님 앞에 왔어요 했는데 주님이 정작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주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처럼 내가 정말 문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29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서남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열려 있는데도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나중되었지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정말 고대하고 심지어 나무 위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셔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자기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도.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냥 회개할 때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야고보서에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경건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그냥 단순히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 원하시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나도 돌아보고 그래서 함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행할 때 비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또 죄인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며 멀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멀리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정말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음에도, 심지어 십계명을 통해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행해 주셨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왜 깨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왜 깨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자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 남편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내 수하에 두려고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 들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너보다 먼저 이 세상을 앞서 살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로우니 너는 내 말 들어. 근데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혼내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자녀를 그러면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녀는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보다 우리 지금 윗세대 부모님들 예전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자녀가 대학교까지 나왔다고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부모를 업신여겨요. 그게 아니라 부모를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공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진리인 것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나만 사랑해야 될까요? 내 상대방만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요,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무척이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삶의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시켜주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집회에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집회에 제가 2박 3일간 참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시간 전에 목사님, 그 앞에서 주관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박 3일간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물. 은혜를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 수중에 제가 갖고 있는 돈이, 통장에도 돈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주머니에 진짜 단지 그냥 혹시나 해서 예물을 예배 때마다 드려야 되면 드릴까 하고 해서 다 찾아왔던 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은혜가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돈을 전부 다 드리면은요, 제가 기름값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결단했어요. 저 다 드릴게요. 하나님, 저 그냥 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모든 일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일정 동안에 제가 꺼놨던 핸드폰을 켰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문자를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역지로 옮긴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느냐? 전사님, 혹시 통장 확인해 봐라.
제가 그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집에 못 갈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당연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2011년에 공부를 위해서 제가 독일로 잠깐 유학의 길을 떠났어요.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매달 당시 한 달 동안 딱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만 보내주셨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때로는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감자 한 봉짜리 들은 그냥 감자 같은 거 삶아서 먹기도 하고요. 집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독일 갔을 때 3개월 동안 제가 집을 4번이나 옮겨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점심을 제가 빵으로 해결하려고 빵을 샀는데 빵을 사서 나왔어요. 근데 문 앞에 외국인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외국인이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점심에 제가 먹을 빵이니까 제가 이 빵을 들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먹을 빵을 그 외국인에게 주고 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종이컵이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또 지나쳐서 그냥 길을 갔어요. 이렇게 바빴으니까. 근데 너무나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끄집어내서, 저도 어려운데 다 끄집어내서 그 종이컵에 다 집어넣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제가 어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스페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토요일에 주말마다 바쁘지 않으면 가끔 자기 가족들과 같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저를 집에 초대하셨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에 자기네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와라, 같이 함께 파티를 하자. 아니, 저는 감사한 마음에 갔어요. 근데 선물을 이제 나눠주는,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도 선물을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편지하고. 그래서 그 선물 포장을 뜯어봤더니 저에게 독일어로 된 그 만화 그림책,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아까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 편지 내용을 읽으려고 뜯어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가족들이 보는 데서 제가 울었어요. 또 펑펑. 저 눈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 놀랐느냐? 제가 당시에 한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그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이미 우리의 가족이다. 언제나 너를 환영하고, 독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어려운 사람, 저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아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제가 2017년 5월 달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 개척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정에 방 한 칸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 방을 제가 정리하고 개척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6년 정도의 시간까지 계속 개척하면서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하루는 저희 아들, 그때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희 아들 보셨죠? 얼마나 밝아요. 엄청 활동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어린 아들과 저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툼으로 제가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을까요? 네. 제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화나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윤 목사야, 나도 널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왜 너는 그렇게 대하느냐? 사랑으로 목회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들에게 나아갔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안해. 막 울더라고요. 안아주고 막 안아주는데 울더라고요. 저도 같이 펑펑 울었어요.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런데 그 6년 개척을 하면서 6년간 동안 제가 2022년 2월 달에 교회를 이제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그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저를 깨뜨리셨나 모릅니다. 제 모난 부분, 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희 사모와 저희 아들이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도 물론 계속해서 저를 다듬어 가고 계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저한테 마음을 강하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전할 거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내가 이 사랑이 없으면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심지어 내가 사역을 할 때 나로 인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겠구나.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느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는데, 왜 내가 목회자가 돼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내가 왜 이들을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사랑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너무나 바쁘셔서 저희 자녀들을 좀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늘 외로움 속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제가 실수라도 하면 저희 부모님은 엄청나게 저를 혼내셨어요. 한 번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제 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너는 그런 사랑을, 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너는 외롭고 너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할지라도 내 사랑을 알아서 내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샅샅이 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알고 내가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울리는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요. 내가 참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것에는
아무 조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런 조건 없어요. 학위가 왜 필요해요? 예? 직위가 웬 말이에요? 부자 가난한 게 이게 웬 말이에요? 심지어 당대 최고의 스승의 수제자였던 바울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니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은 재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내 삶으로. 우리 지금 천안침례교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삶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때로는 고통스럽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더 절절하게 정말 진실되게 내가 믿음대로 살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반복될지라도 나는 그렇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내 모습이 부끄럽고 이전의 모습들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몰라서 그런 거면 얼마든지 지금이 다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로 오늘 내 삶에 정말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진짜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찢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고통당하고 내 이웃이 고통당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성도가 나로 인해 아파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